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십시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세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교만한 것들을 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위험부담을 감수하셔야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해요. 항상 교만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 보면은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를 가끔씩 봐요. 보면은 벌써부터 저렇게 교만한데 저 사람한테 능력이 부어지면 얼마나 교만할까? 얼마나 교만할까? 인간은 항상 교만의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의 가능성. 항상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엄청난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첫째 주의할 것은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너무나 인간에게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주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탐욕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것, 이기심, 이제 욕심 같은 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뭐 큰 걸 추구하고 제국을 추구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욕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교만한 자를 멸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멸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또 그 루시퍼의 타락 이후로 정말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의 가능성, 탐심의 가능성, 자기 추구의 가능성이 늘 있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를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역하고 자기 주장을 하든지 그거죠.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이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 자유를 강제로 꺾으면은 그거는 옳지도 않아요. 자유를 없애버리면 거의 짐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항상 존재하는 게 그 교만함이라는 가능성. 이 또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 제가 수준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저를 무시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준이 안 떨어지면은 우리 목사님 일단 접어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그게 교만의 가능성이에요.
결국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야 돼요. 좋게 여겨야 되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이제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강점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좋은데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항상 인간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탐심.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영적인 세계, 이제 세상에서 탐심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내가 더 큰 영성을 추구하고 더 큰 뭐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뭐를 추구하면서 탐욕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결국 심판밖에 없어요. 세상이야 멸망시키면 되지만 영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주가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참 자기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더 깊어져가지고 뭐를 막 쟁취하려고. 결국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모든 걸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예요. 그럴 때 그렇다고 그럼 난 안 추구해. 이건 게으름이죠. 난 이대로 살 거야. 이건 아니라며요. 추구하셔야 돼요. 왜? 강렬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가능성이 있거나 교만한 자나 자기 동기를 가지고 추구하는 자들은요, 그가 완전히 오지병이 깨질 것처럼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는 허락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니까. 교만의 가능성, 그 다음에 탐심, 자기 추구의 가능성, 그리고 거역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추구와 교만함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여러분 다루겠는데, 결국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되겠다. 차라리 짐승처럼 창조됐으면은 교만 같은 거, 사자가 교만한 거 봤어요? 라이언킹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무슨 너 인간의 성품을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라이언킹 그런 거지. 사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뜯어먹고 배불러면 자고 그냥 때 되면 죽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슴이 교만한 거 봤어요? 개가 막 교만한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은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저축을 해요. 사자는 저축 안 해요. 근데 인간만 저축해요. 그래가지고 막 저축하는 목적이 미래를 보존하는 것은 뭐 개미도 저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 저축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권력을 위해서 저축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그래가지고 안전을 대비하는 것 개미도 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저축을 해요. 왜? 뭐잖아요. 결국은, 이 권력 사회가 시작된 것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 꽃을 따먹는다든지 사냥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축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농경 문화가 시작하면서부터는 창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문화가 시작되면 이제는 드디어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걸 개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장한 것이 뭐예요? 내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대책 없는데 어떤 사람은 곡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가지고 파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나눠줄 거냐 말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모이고 이러면요 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도들도 교회 많이 모이잖아요. 서바이브하기 힘들 때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미 은행에서 차도 선물해 주고요. 재정하는 사람이나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막 와서 신년 인사로 와요. 몇천 명만 넘어가도.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은행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거든요. 한 주에 몇 억씩 나오는데 몇백만 불씩만 나오는 헌금 가지고 어느 은행에다 저금할 거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벌써 이 파워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 모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50%를 써버리면 결코 우리는 남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 그래서 은행도 또 분산시켜야지. 골고루 분산시켜가지고 한 곳에 파워를 주지 않도록. 그냥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돈이 항상 모자라게 돼야 돼. 막 돈이 넘쳐나면 안 돼요. 항상 빠듯하거나 간신히 기도해야 간신히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이 100만 명이 돼도 1000만 명이 돼도 상관없이 항상 모자라는 상태. 이게 권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면 누구도 재정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맨날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날마다 재정 볼 때마다 펑크난 재정, 모자라는 재정. 그러나 기도해야 되고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에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쓰고.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뭔가 모이면 파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왜? 왜냐하면 대우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들은 그런 사람 막 깍듯하게 대접해요. 우리 교회는 가차없이 교만해지면 헌금 안 받아! 나가!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거진 줄 아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 안에 뭔가 모이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어떤 파워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요, 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스루라는 제국이 시작될 때 2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제국을 시작해요. 20만 명의 군대 가지고. 그리고 계속 군대를 모으잖아요. 근데 다윗은 군대가 130만 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은 군인이, 장정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면은 거의 6배나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다윗은 제국을 안 만들잖아요. 아시리아는 제국을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제국을 안 만들어요. 그게 다윗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요,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강대국이 있어도 굴복되게 돼 있어요. 보호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즉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져지고 그분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또 세력이 없을 때는 모으려고 시작하고, 근데 세력이 커지면 이제는 팽창하기 시작해요. 제국을 만들기 시작해요. 파워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타락의 증상입니다. 타락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세계 지교회들이 계속 생겨질 때 그 돈이 잔뜩 쌓이잖아요. 그런 파워가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돈을 분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막 적절히 기도 쳐서 뭐 그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뭐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인간은 뭔가 모으고 권력을 가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장하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만 있게. 결국 아시리아는 18만 명이라는 20만 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제국을 팽창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도 그는 제국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켜요. 그게 다윗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는 교만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도 사울왕은 사무엘이 책망할 때 즉시 변명하면서 자기를 또 추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즉시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날까봐, 권력이 떠나갈까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예요. 그게 다윗의 특별한 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인간의 가능성은 교만의 가능성,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자기를 추구하는 탐욕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떻게 저는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무소유를 선언한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제 거 아니에요. 다 교회 거예요. 외부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뭘 해서 돈이 들으면 다 교회에다 헌금할 거예요. 돈을 안 가질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제가 항상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백발백중 타락하는데 뭐하러 그지 살아요. 천국 가서 벌 받으려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교회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필요한 만큼만 교회가 필요한 거 어느 정도만 채우면 나머지는 몇 천만 불이 한 달에 들어도 그냥 다 선교에 쓰거나 다 교회. 그렇게 해버리면요, 내가 자유해져요. 소유하지 않으면. 그냥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경계하는 법,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워를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 힘이 파워가 될 때는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권위를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 지혜예요.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상은 권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 보여요. 다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파워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가지고 뭔가 세력을 얻은 다음에 뭐를 팍 그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핵심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걸 추구하는 뭐가 아니라 자기 추구가 교만함이 있었어요. 제국을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은 아니니까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에게 한마디 할 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교만의 핵심이고 자기 추구의 핵심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나는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조직은 오야봉 중심이에요. 대장 중심이에요. 근데 제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서면 릴리스 해버리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각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을 따르고 그 사람도 성령을 따르면 같이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냐면 또다시 거기서 파워가 돼요. 맨파워를 형성하게 돼요. 그게 조직이거든요. 제가 조직 이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조직 이론을 배웠지만 조직 경영, 행정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정치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세력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엘리트 그룹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괜찮은 그룹들을 만들어놔요. 자꾸 만들어가지고 파워를 형성하고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팍팍 돌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조직이 됩니까? 조직이 안 되잖아요. 어수선하고 늘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근데 어느 교회 보면 조직이 쫙 펼쳐져가지고 착착착 군대처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따르면 거기는 벌써 이미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를 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각 사람이 성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각 사람이 성령을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제 사람을 택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만의 가능성.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추구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교만의 구석이 보이거나 자기 추구의 가능성이 보면 가차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딱 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싹 빼면 그 순간 그는 아라비안 나이트 주전자가 뺏긴 그 아라비안 나이트 소유한 것처럼 그냥 쩌르르르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늘 두렵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남과 동시에 사울은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주전자, 마법의 주전자 없어진 것처럼 그는 평범한 그나마 있던 것도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한국의 전병훈 목사님 이미 밝혀졌으니까 말씀드리죠. 얼마나 청년 사회에서 한국 사회 영향력이 많았어요. 지금 바이엠에서 쓸쓸하게 있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 초대 안 합니다. 왜? 교회 망신이라고. 문제 생겨가지고. 어떤 여자 문제 생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그 안에 이미 제국이 돼버렸고요.
파워가 되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평생 조심하셔야 될 게는 교만은 파워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국을 만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키예요. 스스로 자기 성을 쌓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 제국을 만드는 것,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탐욕, 탐심.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재정을 없애는 것이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제 사례비는 성도들의 평균 수입입니다. 그 이상은 안 올립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주면 계속 사례비가 올라가면 어찌 되겠어요.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항상 자기 점검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을 거 뻔히 알면서 이제 20, 30년도 안 남은 지난번에 수요일 날 풋볼 경기에서 월드컵 경기에서 점심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정신 이상자랑 뭐가 달라요?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음을 걷어가는지 뻔히 아는데 이거 불보듯 뻔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추구의 가능성, 교만의 가능성을 배제하세요. 의도적으로 배제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력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모아요. 왜? 돈이 파워가 되고 사람이 파워잖아요. 돈이 파워고 사람이 파워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제 돈을 가지고 사람을 군림하든지 뭔가 군림하는 것. 그래서 더 커지면 이제는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전 월드와이드 제국을 만들어요. 삼성 제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국이 만들어요. 그게 이 시대 21세기는 나라보다는 경제가 제국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업이 그 일을 할 때 좋지 않겠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 제국의 영광만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만 있어요. 누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등 벌써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부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교만의 가능성, 자기 추구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식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며. 찰스 콜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한 권력이 있지만 교도소 들락거리고 스캔들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랑할 것이 뭐 자랑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완전히 권력의 위치 핵심이 있었다가 완전히 교도소 스캔들 때문에 무너져 버려서 대책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원래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모세처럼 완전히 박살을 내서 처가살이 40년을 시킨 다음에 진짜 자랑할 수 없는 위치로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항상 그게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 교만과 자기 추구의 가능성 인간에게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랑하는 즉시 그냥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게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하나님께의 지혜는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그게 참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게 십자가의 키예요. 십자가에도. 교만하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항아리 깨트리듯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본드로 붙여가지고 쓸 수 없도록. 완전히. 그리고 다시 제조하는 거예요. 다시는 자랑할 수 없도록.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핸디캡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감은 없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 방식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뭐 하나 이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고집이 세면 그나마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저의 자신의 영향력을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제가 28살에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영향력은 그게 아니구나. 이 땅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구나. 그렇다면 진정한 영향력은 뭘까?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그 말 한마디 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뭘까? 그랬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소개해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헌신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라이프타임 케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릴리스해도 주님이 알아서 케어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나 제가 바꾼 그 사람이 저의 파워로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바꿔요.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확장하도록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청년 시절에 전국에서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줬더니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바뀌어버리고 헌신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국으로 또 흩어져요. 2년 만에 모였다가 2년 동안 있다가 흩어지고 2년제 학교였으니까 흩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전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특별한 커넥션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조심하셔요. 네트워크도요. 자칫 잘못하면 세력이 돼요. 누구예요? 피터 와거너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릭 조이너, 밥 존스 그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기점이 뭔지 아세요? 세력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그들이 영성을 추구하며 빌 존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 클럽을 만들기 시작하고 피터 와거너를 중심으로 사도 클럽과 함께 네트워크를 하기 시작하고 인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고유의 세력을 만들자 그들은 전 세계에서 이단 소리 들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최한 목사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도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목사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모든 세계에서 한국, 미국 다 이단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미니스트리 대부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보듯 뻔한 거예요. 당연히 제국을 만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제국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인위적인 네트워크를,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네트워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만나게 하시면 만나고 또 안 만나게 하면 안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져야지 인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게 교단이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난 300년 동안 사용하셨던 교단 시스템을 이제 예쁘대라고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제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거 안 해요. 인간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필요할 때 같이 하지만 아닐 때 또 각자 하고 필요할 때 모이고 아닐 때 각자 하고 서로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협조하고 또 각자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의 어떤 법적인 또는 어떤 인위적인 커넥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부흥운동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적 권능이 온다니까요. 권능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선포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고 막 권능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방 또 이 교만함이 다가온다는 이 교만함의 가능성. 착각을 해요. 어느 순간 항상 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는 사울왕처럼 완전히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기 영적인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 자기 추구의 가능성, 교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결국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 세력 다툼이잖아요.
왕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에는 평화가 일어나요.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거든요. 근데 겸손함은 어떻게 겸손해지냐면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겸손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을 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최선을 다하는데 실패하거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물같이 녹아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진짜 박박거리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제가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저는 계속 끊임없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정확하게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능력이 없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해서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는 시몬처럼 주님을 빙자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브로큰 하트, 깨어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사람,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주장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변명할 일이 없는 것, 그냥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변명할 게 없는 사람,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왜 하나님의 원리가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안 택한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미련한 걸 알아야 돼요. 지혜 없는 자를 택한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안 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질리고 싫은 것이 교만함인데,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루시퍼부터 교만해가지고 다 타락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그럴 때 또 다시 교만한 사람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써요. 자랑할 것이 없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육체, 왕들을 패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을 다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가 중요해요. 중심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한없이 울고 한없이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네요? 원래 자랑할 것이 없어야 그런 거예요. 다운타운 홈리스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뭔가 위치를 주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든 것도 없는 사람이 그나마도 허세 부리면 어떻게 해요? 조롱받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님 하신 일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예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만의, 인간은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교만의 가능성과 자기 추구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를 추구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추구할 때마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부르심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도 어떻게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저렇게 무시하나, 이거는 묶인 거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 속으로 웃는 거예요. 나는 저거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나는 저거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몰라서 그렇지. 그래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으면은요, 그 정도 해준 것도 감사하지. 그 정도 비난해준 것도. 그보다 더한 악한 점이 있는데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비밀 병기처럼 나를 숨겨두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 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약함. 한계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칭찬하면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내 한계를 알고 내 울부짖었던 순간, 제가 삼성도 한전센터 앞에서 취직할 데가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속상하고 그래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대책 없는 그 순간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너는 대책 없는 자요, 별 볼 일은 없는 생이요, 갈 데도 없는 사람이요,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제 모습이. 그런 제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저는 인생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인데,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깨어짐이에요. 완전한 깨어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 항복되어진 사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완전히 박살나봐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완전히 박살을 나야 되고, 워낙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깨질 게 별로 없어요. 워낙 바닥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추구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추구되는 것, 그분의 방법과 전략이 추구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 드리는 것, 그분을 믿어 드리는 것,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주장하지 마라. 의견이 없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깜깜한 터널을 통과해서 거기서 정직하게 자기 한계를 보게 하세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슬피 울고 무력해져서 탄식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도 그는 라이프타임 죽을 때까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약함을 자랑하며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